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이후로 유다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라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시대에 평안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세상에서 배워온 방법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집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돈, 그리고 힘들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신앙을 따르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과 정의를 행하여 평안을 누린다는 기준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의 기준에서 그 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사 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2절에서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의 선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평안했다라고 아사왕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사왕의 시대에 평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방 제단과 산당,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이방 풍습을 쫓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세라 상은 주로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여신상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는데 바알 제단에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또 이곳에서 온갖 성적인 부도덕함을 성행하게 했습니다. 태양상은 고대 동방에서 널리 숭배했던 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이 신을 섬겼던 때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우상을 박멸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산당을 없앴고 주상과 음란한 아세라상도 찍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쫓아 살도록 명령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평안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아사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사 왕의 시대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불안과 염려,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누려왔던 평안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평안해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마치 아사왕이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자신이 의지하던 우상을 깨뜨렸던 것처럼 거짓된 안정감을 버리고 참된 평화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평안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에 맞춰 아사는 58만 명의 군사로 100만 대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사 왕은 진을 치고 싸우기에 앞서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길러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보기만 해도 평안을 빼앗고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맞서 싸우려고 노력해서 헤쳐나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사 왕이 이런 상황에서 의지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한 자에게서 보호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100만 대군을 치셨고 세라의 100만 대군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사 왕의 군대 앞에서 도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도망치는 세라의 군대를 그랄까지 추격해서 섬멸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아사 왕에게 철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그 날개로 받쳐줄 어미 독수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강한 팔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필요를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으면 일시적으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어느새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던 것들이 사라지면 또다시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땅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갖 죄를 살피고 물리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평강의 비결을 터득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광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